열왕기상 18장 41절서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하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는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은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갈멜산과 호렙산 사이, 갈멜산과 호렙산 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025년 우리 교회표에 따라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시리즈 이제 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번제물이 된 아들 이삭을 살리는 기적을 체험했고, 모세는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종이 되어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호수아를 위해서 하나님은 흐르던 요단 강물을 멈춰 세우시고 물이 끊어져 한 곳에 쌓여 있게 하셨죠. 철옹성 여리고성을 기도와 찬양 소리로 무너뜨리고 기브온의 태양을 하늘에 종일토록 멈춰 있게 하셔서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게 해주셨습니다. 다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하나님은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가나안 모든 족속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전능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역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친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하고 배반할 때는 기적이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만 어김없이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구약의 전능하신 하나님 4번째 시리즈는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에 바알이란 거짓신을 따르던 아합 왕 시대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았던 엘리야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버금가는 최고의 선지자라고 하면 단연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초자연적 기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애를 썼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엘리야가 얼마나 큰 선지자냐 하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두 선지자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한 번 있었는데요.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형될 때의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육성을 들었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만 따라갔었는데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모습이 얼마나 황홀했던지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쥐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 변화산에서의 천상회의 참석자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들 모임이었거나 그 모임이었을 텐데 엘리야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의 반열에 있었습니다. 큰 선지자란 뜻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인공이죠. 오늘 본문은 그 큰 선지자가 갈멜산과 호렙산 사이에 있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갈멜산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고 호렙산에서는 왜 갔으며 그 사이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이 사건들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먼저 바알산 사건입니다. 갈멜산 사건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오랫동안 성경을 들어오신 신실한 기독교인들이라면 아마 이 사건이 아합의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 최고로 악하게 평가하는 악녀라고 불리고 있는 이세벨의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의 대결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누가 살아있는 참 하나님이냐를 두고 싸운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왕과 왕비는 국가의 최고 권력을 가진 자들인데 이방인 제사장 850명을 왕궁에 거느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는 없앴던 자들입니다.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기도 했죠. 그런데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유독 자기들을 비판하고 반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꾸 기적을 일으키면서 다니는 것입니다. 민심이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야말로 아합과 이세벨의 눈의 가시였던 거였어요. 이런 갈등 중에도 당시에 기근이 아주 심하게 들어서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오지를 않으니까 아주 경제가 어려워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들도 생각할 때 비를 오게 할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할 사람은 그토록 자기들을 괴롭힌 눈의 가시로 여겼던 엘리야밖에 없는 줄을 알고 아합이 엘리야를 찾습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비가 오기 전에 왕과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죄,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는 이방신을 섬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비를 내리지 아니할 거라고 경고합니다. 자, 죄를 회개하기 전에는 절대 이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도 안 한다는 것을 전했을 때 아합 왕이 화가 많이 났죠. 거기다가 엘리야는 어떤 제안을 하냐면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 거짓 이방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고는 문제가 해결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나 1대 850으로 누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인지 가려내자 제안을 한 것이죠. 누가 진짜 하나님이실까요? 송아리 한 마리를 잡고 나무 위에 올려놓은 뒤에 불은 붙이지 아니하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해서 그 신이 불을 내려주면 이것을 응답으로 알고 그 불을 내려주신 신이야말로 참 신이라 이렇게 믿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바알 제사장들은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불을 내려달라고 소리소리를 질렀고 그들의 관행에 따라 몸에 피가 나기까지 칼과 창으로 상하게 하면서 문자 그대로 광란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응답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었죠. 이때 엘리야가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죽은 나무 토막 돌덩어리란 뜻이었어요. 죽은 신이 어떻게 응답하겠느냐. 자, 이제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제일 먼저 한 것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돌제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물, 다시 말하면 송아지를 올려놓는데요. 그 송아지 위에다가 도래로 해서 물을 붓어요. 그 물을 불 때 그냥 분 게 아니라 제단 주위로 도랑을 파고 도랑이 가득 채워질 때까지, 물이 가득 찰 때까지 계속 그 위에다가 물을 부었던 거죠. 아니, 물을 지금 내려야 되는데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불가능한 상태를 만들어 놓은 거겠죠. 야, 그리고 나서야 엘리야가 기도를 했습니다. 불은 엘리야가 붙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붙이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달라고 기도한 것은 당연하겠죠. 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리는 행위를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내가 하겠다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지 않는 거죠. 내가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할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는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바라는 사람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기적은 하나님이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할 자리와 기회를 내드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니까. 이 차이입니다. 자, 엘리야가 무엇이라고 기도했을까요? 오늘 성경 엘리야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첫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모두에게 스스로 알려달라는 기도였고요. 둘째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입증해 달라는 기도였고요. 셋째가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어떻게 증명하고 어떻게 입증해 달라고 했나요? 예, 불을 내려주시면 다 증명이 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얕은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증명하셨습니다. 시작이죠.
이로써 당연히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은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던 것입니다. 이 증거로 힘을 얻은 백성들이 바알 선지자 850명을 그날에 죽인 것입니다. 이것 또한 기적이죠. 자, 이제 호렙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왜 엘리야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렇게 큰 대승을 이뤄놓고도 호렙산으로 도망갔을까요? 갈멜산이 영적 전쟁터였다면 호렙산은 피난처였습니다. 왜 피난처가 될까요? 엘리야가 이세벨의 칼이 무서워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큰 종이, 큰 선지자가, 방금 850명의 선지자도 다 죽일 만큼 대담하고 어마어마한 이런 선지자인데, 어떻게 이세벨이라는 왕이 쫓는다고 도망갈 수 있었을까? 왜 그랬겠어요? 이유는 이런 것 같습니다. 신앙인이라면 엘리야와 엘리야의 하나님을 두려워했겠지만 이세벨이라는 왕비는 우상 귀신 신봉자였기 때문에 오히려 분노와 혈기로 군대를 이제 일으켜서 주의 종인 자기에게 복수를 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영적 싸움 이전에 물리적 싸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두려운 거였어요. 여기서 우리는 인간 엘리야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큰 선진자인데도 야, 우리랑 같구나. 할 수 있구나라는 거죠. 기적을 일으키는 큰 믿음의 신앙인인데도 세상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낄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우리도 그럴 수 있었을 텐데 하며 조그마한 연민의 정을 느끼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순교자가 되거나 순교자의 영성과 순교자의 믿음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순교할 믿음,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갈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엘리야처럼 대선지자일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대선지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삐근한 예를 들면 예수님 시대에 박해가 많이 일어났을 때 순교한 사람들은 사도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없는 평민들이었죠. 아무 직책도 없는 그냥 평민들이었어요. 기적을 일으킬 위대한 선지자는 아닐지 모르지만 주님을 위해 주님의 이름의 명예를 지키려고 순교한 거룩한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어쩌면 하늘에서는 엘리야나 우리 같은 평민이나 평가가 다를지 모르겠어요. 이름 없이 주를 위해 순교한 성도가 하늘나라에서는 오히려 더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관점은 대선지자라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연약해질 수도 있고 그것도 위로가 필요하고 그것도 휴식이 필요하고 그것도 영양 공급이 필요하면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주님께서는 사역을 마치시고는 꼭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던 것이에요. 우리 주님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위로와 안식과 평안과 재충전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기도야말로 영적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최고의 길로 주님께서 만드셨거든요. 호렙산 로뎀나무에서 엘리야는
주님을 만나 재충전할 시간을 가졌는데요. 초자연적인 역사를 그때 보게 됩니다.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현상 속에 바라던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어디에 계셨던 걸까요? 놀랍게도 이 세 가지 기현상이 지나간 뒤에 아주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세미한 소리는 속삭이 듯한 작은 소리를 말하는데요. 원어에는 침묵이나 고요를 의미했습니다.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이렇게 비추듯이 침묵 중에 고요한 중에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화려한 환상 속에 하나님을 찾지 말고 침묵 중에 계신 주님의 작은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다. 음성에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요즘 말로는 네가 왜 여기 있니? 이런 말이에요. 네가 왜 여기에 있니? 무슨 뜻일까요? 엘리야가 있어야 할 곳은 이 호렙산이 아니라 어디예요? 갈멜산이라. 너 왜 호렙산에 있니? 네가 있어야 될 것은 갈멜산이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기적을 베풀었던 갈멜산에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죠. 물론 때로는 쉼이 필요해서 쉴 때도 있고 재충전이 필요해서 호렙산에서 재충전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야 해요. 다음 사역을 위해서는 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재충전이 끝났으면 불이 나게 하나님의 백성 있는 곳으로 다시 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책망이었고 실망이기도 했습니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어야 할 곳은요, 호렙산이 아니라 갈멜산이었습니다. 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입니다. 영적 전쟁터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기적은 백성들을 위해 일으킨 거지 엘리야를 위해서 일으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에 필요하다면 다시 기적을 일으킬 것이니까 갈멜산에 있어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죠. 네가 있어야 될 것은 갈멜산이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어디일까요? 충전이 많이 필요하시죠? 호렙산에 있고 싶으시죠? 그런데 호렙산에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깐의 재충전을 위해서는 호렙산에 가야 됩니다. 그러나 계속 그곳에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충전받은 다음에는 다시 벨멜산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 못하면,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계속 호렙산만에 있겠다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놀랍게도요. 이렇게 있겠다고 한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명의 촛대를 옮겨야 되겠구나 였습니다. 그래? 쉬어라 그럼. 더 이상 안 쓰겠다는 얘기. 놀랍게도 이 호렙산의 휴식으로 엘리야의 사역이 여기서 막을 내리더라. 쉬겠다니까. 안 하겠다니까. 벨멜산으로 안 가겠다니까. 하나님은 갈 사람을 따로 보내시겠대요. 너 아니면 딴 사람 보내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아놓고 호렙산에 머물면 사명 자체가 옮겨집니다. 누구에게 옮겨졌어요? 엘리사에게 옮겨집니다. 자, 이제 갈멜산과 호렙산 사이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죽이고 영적 대승리를 얻은 후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피신하기 바로 전 마지막 사역입니다. 갈멜 기적 이전에도 그리고 이후에도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뿐이었습니다. 내 백성. 홍해를 가르고 애굽에서 구출해낸 내 백성. 나를 예배하도록 내가 수많은 기적으로 이끌었던 내 백성, 내가 택한 내 백성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되시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이 백성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의 기적이라도 일으키셨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을 버리고 실망시키고 지금 바알을 섬기다가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심판은 기근이었고 이미 3년 이상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농산물의 생산이 그쳤고 있었던 기르던 가축마저 다 잡아먹고 심지어 자기들이 낳은 자녀들까지 양식으로 삼았다고 성경은 말하죠. 죄악이 이렇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섭고 끔찍하고 비참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고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더라 외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자마자 하나님은 이제까지 베풀었던 심판을 풀어버리십니다. 내게 돌아와서 그럼 바로 풀어줄게. 예, 기근이 심판이었기 때문에 심판을 풀어준다라는 말은 기근을 해결해 주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죠. 비를 다시 내려주셨습니다. 엘리야는 큰 빗소리가 있음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기다리던 아주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복음이지. 여러분, 사탄이 한치는 오늘날의 이 시대에 대해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무당을 찾아가고 귀신을 찾아갑니다. 국가의 지도자들이 이 일에 앞장서고 국민들도 따라하라고 독려하고 참여하게 만듭니다. 영적 전쟁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느냐 죽느냐의 영적 전쟁이 지금 대한민국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입니다. 우리에게 이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있다는 거 들으셨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라를 망치게 하는 흑암의 권세와 거짓 선지자들 850명과 맞서서 홀로 싸워줄 하나님의 종이 있을까요? 갈멜산에는 오직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싸우는 동안 다른 선지자들, 다른 의인들은 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갈멜산과 호렙산 사이에서 여전히 백성들과 함께 심판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근을 멈추게 해달라고 숨어서라도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세벨의 칼이 무서워서
엘리야보다도 먼저 더 호렙산으로 가서 도망가서 쉬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질책하는 소리 들으셨죠? 네가 왜 여기 있냐? 엘리야야, 너 착각하지 마라. 너만 혼자 남은 거 아니야. 나를 위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이 있단다. 너 혼자만 의인이요 주의 종이라 말하지 말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천이나 있어. 내 종들이 7천 명이나 있단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백성을 사랑해서 그들을 위해 갈멜산과 호렙산 사이에서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놓고 참담하게 기도하는 나의 종들이 있단다. 감사하게도요. 오늘날에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진실한 의인들이 있습니다. 백성들의 고난과 이 영적 기근에 함께하는 의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일사각오로 기도하는 영적 7천 명이 있습니다. 이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아직도 건재한 이유는 숨어서 기도하는 7천 명이 있기 때문에, 이들 때문에 교회가 아직도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죠. 이스라엘에게 기근을 내려서 양식이 없어졌기 때문에 굶어 죽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기근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을까요? 왜 7천 명 안에 여러분은 연합하지 않습니까? 왜 홀로 엘리야가 싸우도록 구경만 하고 계십니까? 생명의 양식인 말씀이 없는 기근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요즘 유튜브 시대에 스위치만 올리면 세계 모든 각종 언어로 24시간 365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언제든지 성경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렇죠. 말씀은 홍수처럼 쏟아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24시간 들려오는 말씀이지만 아무도 그 말씀을 안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옛날처럼 두꺼운 성경을 가져가야 읽는 시대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영적 기근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홍수 시대인데 희한하게 기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시대죠. 듣지 않으는 시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순위에서 다 밀려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에요. 맞아요. 설사 말씀을 듣는다 해도 깨닫지도 못하고요. 설사 깨닫는다고 하여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실천이 없는 기근입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죽은 말씀이 홍수처럼 범람하지만 내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아무런 역사도 변화도 기적도 일어나지가 않는 거죠.
죽은 말씀을 먹으니 성도들이 죽고 성도들이 죽으니 교회가 죽고 교회가 죽으니 나라가 죽습니다. 여러분, 큰 빗소리가 들려와야 합니다. 어떻게 이 큰 빗소리를 들을 수가 있을까요? 회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고 스스로 영적 기근에 살겠다. 하나님 말씀을 버린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대신에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 불태워 버려야 해요. 하나님 자리 대신에 올라가 있는 것이 뭡니까? 다 우상이잖아요. 여러분의 우상은 뭡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자리를 다 차지하게 만들었거든요. 읽어내버려야 돼. 불태워야 됩니다. 우리를 책동해서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주변의 영적 거짓 선지자들을 없애야 합니다. 850명 제거하듯이 제거해야 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순종하는 것 이외에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될지 몰라도 나의 하나님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베푼 기적은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을 태운 것 아닙니다. 성령의 불이 내려와서 우리의 죄악을 불사르고 태워야 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강팍할 대로 강팍해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붙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러보건대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불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릴 방법은 성령님이 주시는 불을 받는 것입니다. 담대해지고 폭탄같이 터져나가는 파괴력의 믿음이 생기고 감히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어떤 불의와 불이익과 맞서서 싸우다가 순교할지라도 나는 남은 7,000명이 되어야 되겠다. 각오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돌아서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기적입니다. 말씀에게로 돌아가는 게 기적이에요. 사람의 마음보다 변하지 않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연을 변화시키는 거 하나님에게 쉬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자유의지를 주고 인격을 주신 이 인간을 변화시키는 게 하나님에게 가장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얘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우리 주님이 우리가 있기 원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갈멜산과 호렙산 사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으로 큰 빗소리, 복음의 소리를 듣기를 갈망하는 백성들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근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읽기를 스스로 포기하고 세상의 소리에만 귀를 열려 있는 그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께 돌이키려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바로 거기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는 그냥 호렙산에 있을랍니다. 그런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여서 사명을 거절하시면 엘리야에게 이양되는 엘리야로부터 엘리사에게 이양됐기 때문에 엘리야가 최후에 굉장히 창피하지 않았겠어요? 그 대사도가 이런 식으로 그냥 역사에서 사라진다? 싫다고?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을 남겼어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게 부끄러움이 온다는 거죠. 이런 부끄러움보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열사적으로 기도하는 7천 명 중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의 기근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것에 있겠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갈멜산에서 싸우고 있는 중입니까? 호렙산에서 다리 뻗고 쉬고 있습니까? 갈멜산과 호렙산에서 말씀의 기근으로 인하여 지쳐있는 영혼들을 돌이키겠다고 기도하는 7천 명입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물으십니다. 어디 있고 싶습니까? 말씀하세요. 호렙산에서 저는 안 됩니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사명도 거두어 가십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